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6절 17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아침에 그로 말미암은 것에 대하여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친히 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그 마음을 열고 주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번째 보리 수확, 그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다르게 하면 또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실, 처음 열매, 첫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직도 맥주 감사냐고, 아직도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느냐고 그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주 극단적으로 도시화된 그런 사회, 그런 세계 속에서 흔히 우리 수확한 보리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많은 수확한 열매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맥주 감사 절기의 의미는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추수감사절, 사실 성경적으로는 그 지지가 가장 미약한 절기가 추수감사절인데, 이 추수감사절이 큰 감사의 절기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맥주 감사절은 그 의미가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과연 괜찮은 것일까? 과연 이대로 이 맥주 감사의 의미가, 그 정신이 우리에게 희미해져 가다가 사라져 버려도 되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뭘 잊어버리고 있는 걸까요? 과연 무엇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 첫 번째 수확의 열매, 밀과 보리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처음 이 열매, 씨를 뿌리고 1년 중 과연 살기 위해,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농사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과정의 첫 번째 그 수확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이 처음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첫 번째 수확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처음의 수확의 열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첫 번째 거두어들인 이 열매로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내도록 우리가 거두게 될 모든 열매가, 모든 수확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돌아보면 과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 전부 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전부 제 마음대로, 제 소견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제 뜻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그런 신앙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가 주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가진 것 중에 과연 얼마만큼이 주님의 것입니까?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진 것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것일 텐데, 내가 오늘 누리는 것 중에 상당한 부분이 우리 주님 덕분일 텐데, 그런데 나는 오늘도 주께 드린 것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늘 죄송스럽고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한 생각해요. 내 일상의 삶이, 내 매일의 생활이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쁘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그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겨를이 별로 없다고, 그럴 여력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이해해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도 그러한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실 것 같으니까 어때요? 점점 더 하나님과는 별 관계없는, 하나님과는 별 상관없는 그런 일상의 삶을 늘 더욱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자책하고 스스로 더 안타까워하고, 그러다가 생각하기를, 그러다 생각하길, 이제는 주일만큼이라도, 이제는 이 주일만이라도 교회 나가고 내 주를, 내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주일도, 그 주일만큼도 전적으로 주를 위해 드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마음은 불편해져요. 마음은 불편해지고, 그래서 마음은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주 안에서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시는데,
늘 새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은요, 날로 날로 부담스러워져요. 날로 날로 안타깝고 부끄럽고 상당히 죄송스럽고 늘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나약해져 가는 걸까요? 오히려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영 엉뚱한 모양으로 가득 찬 채 그 매일의 신앙의 생활을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문제는 처음부터 짚어보면 문제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위치에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생각부터 틀렸어요. 내 인생의 상당한 부분이 주님의 것이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우리 주님 덕택이라는 생각. 이 생각의 이면은 뭐죠? 그래도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그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끼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선포함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할 때 이 그는 누구일까요? 이 그는 본문 16절 말씀 조금만 위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분. 흑암의 권세, 저 세상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 우리 주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은 15절입니다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 그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흔히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탄생하신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우리 예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입니다. 그는 바로 창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가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주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그가 창조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과연 어떤 부분을 창조하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영역을 그가 주관하십니까?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도 읽읍시다.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요? 하늘과 땅, 거기 보이는 것들. 여러분, 눈을 들어 주변 사방을 찾아 살펴보십시오. 저 하늘이 보이십니까? 저 더 넓은 바다가 보이십니까? 높은 산이 보이세요? 펼쳐진 땅이 보이십니까? 거기 하늘과 땅 가운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요, 그 가운데 우리 눈으로 살펴볼 수 없는 것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전부 다, 나아가서 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전부가 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세상 모든 만물이 전부 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계 모든 것 전부 다, 온 세상 모든 것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 우리 주님 거란 말입니다. 전부 다, 모든 것 다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중에 일부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우리 주님의 것들입니다. 세상 만물 전부의 주인됨이, 세상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모든 인종을 막론합니다.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인이나 할 것 없고, 성별을 막론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남자와 여자가 딱 갈라져가지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남자와 여자가 상관없이, 저 세대가 구별되지 않고 어린 아이에서 청년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모든 인생의 주권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세상 모든 만물과 인생의 주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 주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세상입니다. 모든 만물의,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오직 우리 주님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뭐죠? 내 인생도 그렇다고요. 내 인생도. 내 삶의 주권이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조차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권, 그것이 주님께 있다 하는 말은, 내 물질, 내가 가진 물질이나 재능이나 내 시간이나 내 청춘이나 내 건강,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 주님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내 돈이다. 이 물질은, 이 돈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내 시간이다. 내 청춘이라고, 내 건강이라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말들은 다 틀린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틀린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게 있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과연 무엇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과연 어떤 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었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이 사도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너에게 있는 것 중에 과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가 친히 창조하셨는데, 우리 주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인데 그걸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내게 주셨다고요. 그게 뭡니까? 전부 주님의 것인데 내가 받아 누리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내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우리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만드셨고 창조하셨어요.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고, 주님의 것인 그것을 내게 허락하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내가 받은 것,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삶의 모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것을 내게 허락하시고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은혜는 다 주님의 것인 줄 아는 마음이에요. 내 삶, 내 인생조차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내게 은혜로 맡기셨으니, 그 은혜로 맡기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은 것인 줄 알아서, 그래서 다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주께 감사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하여야 할 맥추절의 정신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나는 언제나 주님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내 것 중에서 주님께 조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 것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그가 내게 전부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인 줄 알아서 그 전적 은혜에 대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상당히 우리 주님 덕택이 있지만 그래도 내 모든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인 줄 안다면, 모든 것 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인 줄 안다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과는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들, 그 시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오직 우리 주님께 있다고요. 내가 살아가는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죄 짓는데 쓰면 안 됩니다. 내게 있는 모든 물질들, 그 많은 물질들을 내 마음대로 쓰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죄악 가운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함부로 합니다. 함부로 삽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소견에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곁에 있는 사람도 내가 쥐고 있는 것이면 내게 가까운 이들에게는 더 함부로 합니다. 다 내 것이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뭘 할까요? 생각해 봅니다. 왜 창조되었다고요? 왜 창조하셨다고요? 본문 16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본문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로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권이 우리 주님께 있는 줄 아는 사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아는 사람,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인생의 주권이 다 주님께 있는 줄 알고, 그래서 내 삶의 참 주인이 되신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그 사람,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주님을 위하여, 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말하는 모든 것, 내가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께서 친히 만드셨고, 주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렇게 은혜로 주셨고,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겠고, 그것이 전부 은혜인 줄 알겠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기울여 또 감사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요? 그래서 다 온 마음 다해 내 뜻을 다 기울이고 내 힘을 다 기울여서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더욱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자칫 어리석어서
내 것인 줄 오해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모든 도모를 시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늘 오직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는 자,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